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해서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마음이 내가 사라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으리라. 저들은 그의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하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한 2010년도인데 2010년도에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오클랜드 시내 퀸스트리트에서 포르노 배우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거리에서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포르노 배우지 엄밀히 얘기하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에요. 여자들이 상의를 다 드러내놓고 그 가슴을 드러내놓고 차를 이렇게 막 요란하게 꾸민 상태에서 행진을 했고 이제 쇼를 한 거죠. 거리 위에서. 거기에는 뉴질랜드에서 꽤 유명한 그 트랜스젠더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어떻게든 한번 이 행사를 막아보려고 경찰, 정부 이런 데다가 편지를 막 보내고 항의를 나름 해봤지만 헛수고했어요. 그때 마침 제가 교회 어떤 한 형제하고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잠깐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잠시 목격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다들 몰려왔는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시내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습니까? 근데 다 거기 비워두고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모여서 그 창녀들의 행진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의 호의까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나체를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일만의 부끄러움, 수치도 정말 느끼고 있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포르노 배우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받아주고 있는 그 시민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구나. 피부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났죠.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점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창녀하면 떠오르는 인식과 이미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혹시 짐작에 가십니까? 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의 죄는 특별한 죄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죄냐면 바로 음란죄입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날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많은 창녀들과는 달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매우 깊은 상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 관심을 쏟았던 여자였습니다. 창녀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창녀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저 여러분의 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자주 봤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간접적으로 듣고서 혼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더라. 세상에서 유명하고 똑똑하고 부자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분이 아니고 정말 나처럼 죄 많고 정말 더럽고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솔깃해지고 마음이 움직였겠죠.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매주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율법 읽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했던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그렇게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참 희귀한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별 감흥들이 없잖아요. 맨날 듣는 그 말씀 듣고 또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창녀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행적을 들었을 때에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그녀의 심령이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창녀들에게는 없었던 애통함이 있었어요. 무슨 애통함이냐?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듣는 자의 심령에 가난한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항상 진리고 똑바로요. 항상 옳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들어도 상한 심령이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목매달지 않습니다. 비록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할지 모르지만 마음에서는 깊은 반응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은총에 대해서, 그분의 용서와 구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여러분,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들 충분히 듣고 아십니다. 이미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온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직까지 예수님께 목말라하지도 않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까지 충분히 상하고 애통한 마음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 문제의 요인을요, 여러분 본인에게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쳐온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해도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우린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기도 하셨고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설교들을 수차례, 수십 번 이상 들으셨을 거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익히 다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도대체 왜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안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왜 안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교회 탓인가요? 아니요.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갈급함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구원을 얻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평소에 무감각하거나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고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죄인들을 다 만나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다 천국 보내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 중에서도, 그 세고 센 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갖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는요, 그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나오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상한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돼 있고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창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요. 어느 바리새인네 집에 지금 와 계신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용감하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는 창녀인 걸 알았어요. 대놓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감히 어디를 낄 수 없는 자리예요.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세리와 창녀들을 정말 인간 말종으로 여겼던 그런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근데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쳐들어갑니다. 앞면에 소위 철판 깔고 체면 따위 신경 안 쓰고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창녀는 왜 이런 용기 있고 결단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적인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녀는요, 어떤 세상적인 복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혹은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던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 전하나 직접 들어보자. 혹시 어떤 권능이나 기적을 행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러려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로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어요. 내 인생 정말 이제 변화되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가 한번 걸어보겠어.
이런 절박한 심령과 결단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창녀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심령인지 몰라요.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였지만 오늘날 신앙의 타성에 젖어버린, 미지근해버린 성도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너희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현 마음 상태가 이 창녀의 마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훨씬 더 오래됐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창녀보다 낫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계시나요? 얼만큼의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계십니까? 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열의 아홉, 거의 열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얻어내려고 했지 예수님께 뭘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쪽에서 뭔가를 준비해 갑니다. 향유 옥합이라는 값비싼 귀한 물건을 준비해 갔죠. 그때 당시 비싼 물건이었어요. 창녀의 신분으로 얼마큼의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지금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내고 받으려고 어떤 준비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은 마음에서부터 드릴 물건, 섬김, 그 모든 것을 자기 쪽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찾아갔어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스페셜한, 정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고 사실은 그 값비싼 향유 옥합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회의 눈물입니다. 38절을 볼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지 상상해 가실 거예요. 여인의 입은 지금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요란하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히 예수님의 정면으로 서지도 못하고 뒤로 살짝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부터 닦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악하고 가련해 보여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투두둑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는데요, 바로 이 참회의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날 청년부 예배도 그렇고 어른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는 있는데 상한 심령을 맛본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즐거워하는 그 심령은 한번 말씀의 토대 위에 올려져서
한번 시험을 거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인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영혼들을 만나주시려고 잔뜩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곳에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 성도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타입의 사람들을. 그러면 참 별의별 성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상한 심령이 느껴지기보다는 자기의, 자기 열심, 남에 대한 원망, 도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를 별로 그렇게 깊게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만나자마자 대놓고 다른 교인들을 흉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분은 나를 얼마나 지금 신뢰하고 있길래 다짜고짜 남의 험담부터 늘어놓고 계실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뻔한데 그 생각조차 못하실 정도로 쏟아내기 바쁘시죠. 그 듣는 자리가 참 거북스럽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험담을 별 대수롭지 않게 쏟아내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십니까? 아무리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도 신뢰가 안 가죠. 아니, 십자가의 핵심이 사랑과 용서인데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대적할 만한 저런 언행을 저렇게 서슴없이 내뱉을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혹은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다, 현재 뭘 하고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랑이든 세상적인 자랑이든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의 특징이 유튜브는 꽉 다 채우고 있어요. 꿰차고 있어요. 모르는 지식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비롯해서 쏟아내기 바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아주 가끔 가다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극소수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남 얘기 안 하고요, 저를 잘 모르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깊은 친분이 없어요. 그러나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얼마나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내가 발끝대도 못 미치는구나. 자기가 깨져서 그 상한 심령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빚어가시고 깨트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화려하지도 않아요. 한두 구절에 자기가 깨지고 은혜 받고 순종하려고 붙드는 그 한두 구절의 말씀을 잠잠히 나눌 때 목사인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심령에는 정말 십자가가 새겨져 있구나. 온갖 잔가지들과 신앙의 거품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빠져가는 사람이구나. 저도 이렇게 기쁘고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요란하지 않고요, 잠잠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죄 많은 창녀를 보세요. 요란했습니까? 아니요. 입도 한 번 뻥끗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제할 때마다 아, 그래, 내 목회의 방향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구나. 실제 깨지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정말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서슴없이 서로 나눌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욕먹고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달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난 척, 없어도 강한 척, 있는 척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반대예요. 낮아지고 깨지고 주님 안에서 솔직해야 되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려 하면 성도들이 그때부터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소문내고 욕할까봐 두려워서 감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의리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함께 들어주고 다 함께 울고 회개하고 품어줄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인 울타리와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들을 어린이들부터 청년, 어른들까지 짓고 있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교회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고 기도 모임 때 이게 원활하게 나눠지지가 않고 비밀도 잘 지켜지지 않고 뜨겁게 기도 제목도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무슨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성도들끼리 아무리 커피를 함께 마시고 야외로 놀러가고 서로 잘해주는 관계가 된다 해도 교회 와서 서로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답답한 사이가 된다면 성도끼리의 진실한 교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고요. 성령의 부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잘 한번 되짚어보세요. 교인들끼리 즐겁게 먹고 마시고 만나서 흥이 나고 그때 뭔가 연합이 되는 것 같죠? 시간이 좀만 지나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연락 대부분은 끊기고요. 어떤 끈끈한 우정, 어떤 친분 이런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솔직하게 죄를 함께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하나가 되는 추억이 쌓여갈 때, 하나가 되는 추억들이 쌓여갈 때 그 관계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진실되게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 안에서의 우정이고 연합이고 친밀함이죠.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에 많았던 창녀의 신앙의 용기, 겸손 그리고 상한 심령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록 창녀지만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그 일이 쉬웠을까요? 사탄이 얼마나 공격했을까요? 분명히 그녀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가라지 뿌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근데 모든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을 뿌리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한마디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떨쳐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것 혹은 내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는 것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상한 심령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고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 둘 중에 뭐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가 꼭 한번 돌아보시고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이것을 나누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비로소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될 때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진실되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어야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41절을 읽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확실히 말씀하시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더 많은 빚을 지고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태산 같은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어떻게든 더 사랑하고 싶고 막 뜨거워지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셨다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 답답한 분이 계셨다면 여기 지금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럽고 취한 죄인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민망하게 여길 정도로 창녀와 베드로를 대놓고 비교하세요.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쭉 보시면요, 애매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그 듣는 대상이 기분이 좀 나쁘고 그때 당시에는 좀 수치감, 어떤 그런 민망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항상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죄 많은 여인은 내 발에 수도 없이 키스하면서 눈물과 향유로 내 발을 씻겼지만 너 베드로는 내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내 발에 키스도 안 하고, 아니 발은커녕 입에도 키스도 안 해주고, 게다가 발은 고사하고 머리에 불 감람유도 주지 않았잖니.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른 점을 일일이 설명하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 창녀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누군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시작하기 30분 혹은 40분, 1시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왜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어떤 이들은 일주일간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죄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떻게든 순종의 열매를 정성스럽게 준비할까요? 왜 누군가는 하나님께 뭘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뭘 준비해서 드리려고만 할까요? 다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베드로가 할 말을 잃고 있잖아요. 아, 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섬김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저 여자가 다 하고 있구나. 저 여인이 나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1차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어떤 연쇄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나 그렇게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일지라도 다 품고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근데 2차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꼭 어떤 살인죄나 극악무도한 어떤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그만큼 더 감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작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의 선택하셨던 12제자 있죠. 이 제자들을 어떠한 여정으로 이끌고 가셨는가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겉사람의 더 많은 섬김과 봉사, 어떤 맹목적인 열심으로 이끌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자신의 십자가로부터 도망치게 했던 그 절망의 자리로 이끄셔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나리오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나 영적 파산을 맞은 자구나. 내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구나. 그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성령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의 그릇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애초부터 12명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기 혼자서 사역 다 하시고 자기 혼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사역 다 이루고 나신 후에 그때 가서 12제자 선택해서 복음 전하게 하셔도 사실은 가능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거고 자신에 대한 절망도 안 해봤겠죠. 모든 게 다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부터 제자들을 부르셔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절망하고 도망가게 하는 그 육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이 여태까지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뒤로하고 교회에 가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김하고 막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변하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변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속에 깨짐이 없는 겉사람의 열심으로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분명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본질로 돌아가세요. 바로 죄의 무게를 아는 자, 곧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정적이고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40편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인식이 누구보다 깊었던 사람입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노라. 나의 죄악이 나를 쓰나미처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에 대한 깊은 좌절과 애통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닫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생명을 걸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자신을 고쳐가면서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24시간 주 7일 예배를 돌립니다. 왜냐? 자신의 삶에 죄악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만을 모시고 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목말라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깊은 만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상한 심령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울었고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 같은 목사들부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많이 배운 성경 지식,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 선한 구제와 섬김, 벌려놓은 사역들, 그로 인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교만해진 마음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도 돌아가는 이런 환경들, 나의 의, 신앙의 타성,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저의 마음을 완고하고 더디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저부터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 불법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많은 교인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 악인들의 죄만 묵상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의 죄부터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순서가 돌파돼야만 예배 열정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상한 심령과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도 잃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회복해서 오직 예수님의 통치와 갈망을 계속해서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